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아멘. 우리가 다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자유가 잘 안 돼요. 나 때문에 자유가 안 됩니다. 주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어서 자유롭지 않아요. 생각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사고 때문에, 습관 때문에, 세상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조금 자유롭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찬양할 때 갈습나무 숲속을 바람이 지나갑니다. 사르르르 하늘 사이 굴속을 지나갑니다. 이런 찬양을 매일매일 부르다가 몇십 년 부르다가 여기서 막 그렇게 그윽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잘 안 돼요. 리듬이 잘 안 따라져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인도 여자가 맨날 기독교인들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저한테.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영국에서 태어났대. 인도 여자인데 남편은 변호사고. 그래서 제가 사랑은 리듬을 따라서 춤을 추는 거다 그랬더니만 너무 마음에 든다고. 사랑은 리듬에 따라서 춤을 추는 겁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리듬을 주세요. 사람마다의 고유한 리듬을 주셔서 다 색깔을 어울리게 맞춰서 선택합니다. 저는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옷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입었어요. 어제 옷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입었어요. 오늘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입었어요. 밥도 아침에도 선택해 주어서 먹었어요. 요구르트를 먹었어요. 근데 제가 눈이 작년에 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제가 눈이 많이 한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왔어요. 책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꼼짝 안 하고 한 6시간, 7시까지 계속 이렇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멀리서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이실까봐 제가 자유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은 자유하십니다. 자유치 않은 저를 깨트리세요. 벗겨내십니다. 내가 무엇인지라는 우리들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단번에 깨질 것 같지만 단번에 깨지질 않아서 늘 벗겨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벗겨내고 계십니다. 날마다 벗겨내고 계세요. 벗겨내질 때 우리를 아프고 쓰라려요.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우리는 벗겨질 때마다 정금처럼 빛나게 돼요. 그래서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사랑의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내가 해놓고도 근사해 그랬어요. 그거 괜찮은 말이야. 사랑은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춘다. 우리 안에서 심장에 예수의 피가 콩닥콩닥 심장이 뛰면서 온 몸을 순환할 때 우리는 그것이 몸짓이에요. 우리의 몸짓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랑의 몸짓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살았고 운동하고 있는데 진실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받으신 분들은 사랑의 몸짓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몸짓이에요. 눈 감은 것도 몸짓이에요. 말하는 것도 몸짓이고 찬양하는 것도 몸짓입니다.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어도 몸짓이에요. 사랑의 에너지가 몸에서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신랑에게 여러분들은 사랑의 몸짓을 해야 돼요. 먼저 참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사랑의 몸짓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의 몸과 함께 춤을 춰야 돼요. 주의 몸이 아플 때 같이 아파야 합니다. 주의 몸이 슬플 때 같이 슬퍼야 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우실 때 우리도 안타까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음료가 될 때 주님은
엄청난 질투를 느끼시면서 아프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보시길 원해요. 그래서 교회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달았어요. 십자가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피 흘리심입니다. 살아있고 운동하는 피 흘림이에요. 우리 심장이 뛰게 하는, 주님 때문에 아프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를 우뚝 세워놨는데 교회로구나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무엇인가 찌르러 교회에 온 집사님들은, 교회에 오신 분들은 찌르러 아프셔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아프셔야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자식을 보지 마세요. 남편을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것만이 지혜와 능력이에요. 주님 속에는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 여러분이 여기 모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예수가 안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교회는 왔지만 거짓말에 속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 날마다 십자가가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 눈은 떴으나 장님인지 귀는 열었으나 귀머글인지 여러분 안에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새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지식으로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혈구세포에 있는 유전 정보, 세상의 많은 경험들, 지식들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완전히 꽉 차 있어요. 한 방울의 예수의 피만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오면요, 온몸이 60조 개의 100조 개의 세포가 그대로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만 정확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서 움직인다면 세상보다 커요. 돈보다 큽니다. 이 건물보다 큽니다. 큰 건물이 저는 무너지는 걸 봤어요.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수십억을 들은, 수백억을 들은 건물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제가 어저께 들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에서 나왔대요. 7초 안에 아파트가 사르르 무너졌다고. 가정동에 있는, 제가 사는 곳에 있는 7초 만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수십억이 무너졌어요. 돈이 큽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돈 갖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봤어요. 그냥 무너지는 걸 봤어요. 주님이 발걸음 하나만 살짝 건드렸는데 그냥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기다 목을 매는 그러한 존재예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퍼펙트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벗겨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벗겨지는 것이에요. 제가 말을 전할 때 제 안에서, 주님은 저의 안에서 진동하십니다. 무엇인가 저를 뚫고 나오세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보여지는데 왜 어둠일까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어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 때, 만육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아시는 것이에요. 알미예요. 하나님의 참빛이 비춰오면은 여러분이 알미 이루어집니다. 창조주에 대한 알미 이루어지면서 여기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머리에서 판단해요. 행동합니다. 감정 형성을 돼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오늘 올까 말까. 그분이 여기서 명령하십니다. 그분만이 명령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만이 명령자십니다. 여러분의 명령자가 누굽니까? 돈이에요? 돈을 따라서 움직이세요? 아이들도 저도 신발을 사고 싶으면 쇼핑센터 가면은 신발집에 가면 이렇게 계속 가는데 신발만 보게 돼요. 아이들도 엄마한테 질질 끌려서 사고 싶은 것에 눈이 멈추게 돼요. 관심 있는 것에, 갖고 싶은 것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깨질 것들이에요. 잡히는데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물거품이에요.
그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대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다 생태계는 먹이 사슬이에요. 전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놀랐습니다. 먹이 사슬. 자,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산소는 어디서 공급받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식물에서, 녹색에서. 이 녹색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빛에서. 모든 것은 빛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은 기초 에너지가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우리에게 산소를 주고, 초식동물은 식물을 잡아먹어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피조물의 삶에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어느 날 깨지는 것이에요. 진동할 때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질 때, 해가 떨어질 때, 땅이 불에 녹을 때 같이 녹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로 알게 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녹지 않습니다. 알미예요. 모름과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미 이루어질 때, 여기서 알미 계속 이루어져요.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그분에 대해서 보게 돼요. 저도 어느 날 가을인데 나뭇잎이 막 움직였어요. 눈이 갑자기 열렸어요. 25인가 4살 때예요. 나를 위해서야.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순교하셨지만 외갓집에서 아주 철저하게 유교적 교육을 받았어요. 제일 큰 도포를 입으시고 할아버지가 향교 공자님 모신 데 갔어요. 그리고 때때로 할머니 따라서 절에 갔어요. 그래서 반야신경 이런 것도 잘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잘 가르쳤어요. 제가 좋아했어요. 조용한 곳이 좋아서 방학이면 꼭 갔습니다. 근데 엄마는 오빠를 데리고 열심히 27살에 혼자 돼갖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20몇 살 때 왔는데 우리 엄마가 제 손을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아침에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면 딱 쳤어요.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손을 대는 게. 영이 갈리면 그래요. 영이 다르면 싫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었어요. 엄마가.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손 탁 쳤어요. 엄마는 아마 기도했던 것 같은데 제가 탁 쳤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무너지면서 제 눈이 열렸어요. 제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있다는 걸 제가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를 택하셨어요. 그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영의 세계를 알았어요. 기의 세계를 알았어요. 기.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했어요. 집중력을 가지고 칠판을 계속 쳐다보면요, 구멍이 뚫려서 바깥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눈을 감고 오솔길을 쭉 가요. 집중력을 가지고 그냥 해봤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을 봤어요. 쇼펜하우어나 키엘케고르 같은 걸 많이 봤어요. 회의주의자들을 좋아했어요. 슬픈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위선자라는 걸 알았어요. 위선자예요. 예수를 알고부터 빛이 들어오니까 제가 위선자라는 걸 알았어요. 폼제구나. 그윽해 보려고. 고상해 보려고. 고상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진짜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실제적으로 신경줄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알아져요. 하나님 알아져요. 아이가 말 안 들 때 왜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었나? 알아진 것이에요. 왜 펑크가 났지? 내가 하나님 것 띄워먹었나? 알아진 것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알아졌어요. 내 모든 오감은 주님을 위해서 움직였어요. 알아졌어요. 어떤 때라도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러서 오셨어요. 저도 불러서 세웠어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제 안에 힘세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시니가 너희 안에 있나니. 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장 목사님이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장 목사님, 어떤 때 더 훌륭한 목사님 있으면 그 목사님이 내 머리, 어떤 때 이 사람한테 은혜 받을 이 사람이 머리, 저 사람이 머리.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이 머리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머리입니다. 끝까지 몸을 지키는 것이에요. 끝까지 내 몸과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는 우리 몸을 위해서 싸워줘요.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워주십니다. 우리 몸의 이 침 안에는요, 우리 뭐가 다치면 이렇게 침 발라서 이렇게 약침 바르잖아요. 침에는요, 효소가 있어요. 세균을 잡아먹는 효소가 있어요. 우리 몸이 너무나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랑이에요. 침이 그래요. 코털이 그래요. 위가 그래요. 신경을 많이 쓰면 위산이 가다가 돼서, 위산 가다, 염산이 많이 나와서, 이 염산은 살에 붙으면 뻥 뚫어져요. 천에다 붙으면 그냥 천이 뚫어지는데, 위산에 염산이 있어도 우리 위가 뚫어지질 않아요. 썩지 않게 밥이 들어가서 2-3시간씩 머물러도 썩지 않아요. 염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몸은 사랑으로 빚어졌습니다. 우선 여러분 한 말씀만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사랑으로 빚어졌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요, 사랑인데 사랑을 저버렸었어요. 뱀한테.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을 짜서 열심히 육신을 쫓아 살았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열심히 겉으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서 자꾸만 나타나요. 특히 여자분들에게 질투심. 누가 조금 근사해 보이면 오늘 내가 이렇게 못난인 것 같아.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보면, 거울을 보면 비교의식, 비교가 저절돼요. 이것이 보색인데요, 우리 눈과 뇌는요, 회색을 이루어요. 딱 보면 여기서 회색이 나타나요. 실제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어디서 회색이 또 들어왔어. 누구야 또 회색이. 회색은 검정 더하기 흰색이 회색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가위표는 검정이죠. 동그라미는 흰색이에요. 그러나 우린 이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 검정하고 흰색을 하는,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하려고 하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결정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 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때 편안합니까? 안 편안합니까? 편안해요. 자식 문제도 남편 문제도 사업 문제도 아이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정지가 안 된다는 거죠. 자꾸만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저 집이 아이가 저럴 텐데, 이 집이 아이가 이렇다는데, 들을 때마다 무엇인가 내 속에서 갈등이 와요. 무거워져요. 우리 몸은 이렇게 어둠이에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반응을 믿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라.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돼요.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냥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몸은, 내 몸은 죄를 계속 발생하는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대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게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 하는데, 남편이 도박을 하는데, 도박하는 남편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여자가 도박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도박을 하다가 공무원인데 끌려가서 감방을 갔어요. 구청 다녔어요. 제가 기억해낼게요. 근데 그 엄마가 맨날 그런데 귀신이에요. 돈을 그냥 뭐 이불 밑에, 접시 밑에 막 감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도박판을 쫓아다니다가 여자가 도박판이 돼갖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조그만 아이들 제가 너무 불쌍했었어요. 정말 졸지의 아이들이 불쌍한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던 아이들이 부모님 덕분에. 거짓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걸 보면 꼴깍 침이 스르르, 그렇죠. 입에 침이 싹 고여요.
그래서 그걸 좀 감춰보려고 배가 안 고픈 척, 안 먹고 싶은 척 해보려고 어떻게 이렇게 해보지만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괜찮죠, 그렇게 해도. 그것이 우리의 육체예요. 이것을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한 분, 그분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주를 위해서 해주십니다.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말씀대로 그를 위해서 내가 반응이 돼요. 움직여집니다. 저는 갑자기 졸려. 왜 졸렸지? 조금 자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에게 퍼내야 될 일이 생겨요. 무엇인가 제 말이라도 줘야 될 사람이 만들어져요. 지금 그래서 자연스럽게 쫓아가요. 갑자기 생각나요. 전화해봐요. 아파요. 아팠구나. 아파서 생각났구나.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서 주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요. 안 그렇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 그 사실과 현상은 하나님 말씀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세상보다 크시니까 너희 안에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 커서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벗겨내 버립니다. 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그 빛을 거짓빛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를요,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먼저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움직여질 때 천국 갑니다. 그분이 움직여질 때 형통합니다. 그분이 움직일 때 평안합니다. 다른 사람과 평강의 고리를 끼우게 돼요. 내가 끼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면서 사바사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끼워 주십니다. 그런데 말로 아첨하거나 무엇인가를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잠잠히 기다리고 참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날 너무 많이 참아주셨어. 제가 책을 쓰다가 우물우물 또 잊어버려요. 누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지짐이 빵 나니까 그거부터 들고 제가 시골로 갔어요. 우리 사돈댁으로. 이것 때문에 빨리,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너 뭐 하고 있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시골에 갔어요. 아주 소떼와 양떼와 사슴떼밖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안 보여요. 바다와 물개와 펭귄과. 아름다울 것 같으죠. 그러나 외롭습니다. 적막해요. 아주 적막했어요. 그런데 배웠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안사돈이 90kg예요. 90kg인데 스피리추얼하다고, 제가 좀 영적인 것 같다고 좀 겁신한데요. 저보다 2살이 적은데 그냥 목장에서만 산 사람이에요. 그냥 소떼와 양떼와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삶을 볼 때 놀랐어요. 애가 35살, 37살 그런데 5살 때, 3살 때 그림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소꿉장 하나, 장난감 하나를 그대로 보존시켰어요. 소라껍질, 조개껍질을 그대로 보존시켰어요. 이때 이 소라껍질을 주실 때 이 아이가 어땠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슴을 가꾸고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길렀지 이랬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대해서 깊은 사랑을 주면서 자기 가슴을 키우는 것이에요. 배웠어요. 가슴을 키워야 되는구나.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키우는구나. 배웠어요. 깊은 사랑. 남편의 노트가, 초등학교 때 노트가, 남편이 60살인데 초등학교 노트가 그대로 있어요. 방학 동안에 식물 취급해서 붙여놓은 노트가 그대로 붙여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누렇게 된 채. 그냥 가슴을 느꼈어요. 나는 뭐하고 살았지? 뭐하고 살았지 도대체? 무너졌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랑은 무엇이었던가?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거기 교회에서, 크라이처치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서 제가 하루를 띄워드렸어요. 우리 사도들한테. 교회 장로님이신데 저는 아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분은 가슴의 소리를 했어요. 아무것도 별 말씀이 없는데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 설득력을 봤어요. 놀라웠게 우리의 심장을 건드리는 능력을 봤어요. 아, 이것이로구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랑은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라구나. 말은 했긴 했는데 깊이 제 안에서 인식되지 않았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경험됐어요. 체험이 됐어요. 가슴을 뛰게 하는구나. 이 시대의 아이들이 가슴을 어떻게 해야 뛰게 할까? 여러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의 가슴이 뛰질까? 매일 게임하고 바쁘게 공부해야 되고 성적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슴을 뛰게 할까? 어떻게 해야 엄마의 아픔이 전달될까? 어떻게 해야 이 안타까운 마음,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안타까움이 전달될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너가 공부 잘해야지 좋은 대학교 가고 취직 잘하고 잘 사는 거야 이놈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동되면 깨지는 것이에요. 너가 천국 가야 된다. 다 깨져도 너는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붙잡혀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과 가슴을 부딪힌다면 아이들은 굴복할 것이에요. 1살짜리도 굴복합니다. 제가 아기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말귀 못 알아듣는데 저는 그냥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줍니다. 1살짜리 아이들 간신히 쓰는 아이들도 막 기뻐갖고 막 예수님 마음 여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기도하자. 하늘나라 사진기로 이 시간 사진 찍어주세요. 이름 써주시고요. 나이 써주시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기뻐갖고 막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로 하면 앞에서 막 춤을 춰요. 기뻐서 떠나질 않아요. 그냥 영생을 주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장 파워가 있는 거구나. 세상보다 큰 능력이라구나. 수없이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편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편해요. 편한 게 문제더라고요. 편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떡장사 시켰구나. 안 편하게 하려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 알았어요. 고생 안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고생하게 되면요 이 뇌줄기가 발달돼서요 적응력이 좋아지고요 지혜로워집니다.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프게 하셨어요. 힘들게 하셨습니다. 피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고 길이에요. 이 길에서 어긋나는 진리 밖에 있으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있으시려면 고난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몸과 고난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그거는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고난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영광과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열매를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20몇 년 같이 와요. 고난과 함께 했어요. 제 허물, 제 실수, 제 부끄러움, 아픔, 힘든 사랑 다 같이 해요. 다 보여줘요. 주님이 아시는데 사람한테 안 보인다고 모르시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아시는 대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믿습니까? 속지 마세요. 사람은 몰라도 나만 아는 것 같으죠?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과 저를 다루세요. 계속 끌고 가십니다. 영광과 함께 하시려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세요. 사랑이 아니면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가끔 이렇게 있다가 옛날 우리 아이들 때 갑니다. 짧은 시일 동안 한 달 동안 있다가 빨리 돌아와 있네요. 어떻게 해야 사랑을 할까? 동양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데서 갖다 놓고서 하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올 때 밭을 나눠줘요. 큰 놈, 작은 놈, 셋이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막 열심히 해요. 손에서 막 피가 나요. 애들이 갔다 오기 전에 제가 혼자서 막 해놔요. 정신없이 막 해놔요. 얼굴에 막 묻으면서 막 해놔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조그만 엄마가 이게 웬일이야? 엄마 손에 피 나잖아. 막 이래요. 그리고 제가 침대 이불 다 보내서 제가 막 밟아서 막 합니다. 엄마 왜 이래? 막 그래요. 그리고 제가 데리고 나가요. 강가에 가서 예수님 불러보라고 그래요. 소리를 못 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눌렸어요. 너무 아팠어요. 소리를 못 내요. 예수님 이래요. 예수님! 못해요. 눌렸어요. 큰 소리를 못 내요. 아,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할까? 내가 보면 지적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할까? 꼬투리 잡아서 때려줘요. 우리 큰아이부터 때려줘요. 막 울면서 터뜨려 나와요. 그러면서 빨리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아물리고 아물리면서 한 달 동안 사랑하고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방법이었어요. 자극. 타치시키는 거죠. 강력하게 타치시키는 것이에요. 아프게 해주는 것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뭐 해줬는데 돈 줬어? 뉴질랜드는 고등학교까지 다 그냥 다니고 오히려 용돈이 나와요. 엄마가 돈 줬어요. 빨래 줬어요. 제가 가도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샌드위치를 사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애들이 와서 기도 받으러 와요. 침대 앞으로. 기도 딱딱 해서 보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요. 엄마가 뭐 해줬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 주신 사랑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설거지를 잘해요. 우리 아이들은 반찬을 해요.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 안 했지만 반찬을 잘하는 훈련을 시켜요.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맛을 강박시킵니다. 요새는 설거지 하는데 눈이 나빠서 엄마가 설거지 더럽게 한다고 또 하지 말래요. 사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느껴져. 그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아이들 속에서 반응해요. 저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원고를 쓰다가 그냥 버리고 싶어도 안 돼. 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가야지. 저를 에너지를 줍니다.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요. 사랑이.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과외 공부요? 유학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진리는 사랑이에요. 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믿는 것이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인이 되길 원해요. 저는 원래 시를 썼어요. 시인이에요. 시를 좋아하고 시를 써요. 등단했어요. 시인이에요. 저는 노래하길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그냥 사랑의 노래를 하길 원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늘 언제나 얘기해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일은 하나님 하신다. 절대 일의 효과를 보지 마세요. 일의 효과는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효과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빛이십니다. 빛이 와서 우리를 먹여줬어요. 내가 고기를 먹어도 소고기를 먹어도 우린 빛의 에너지를 먹는 것이에요. 물고기를 먹어도 빛의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빛으로부터 왔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에너지에 의해서 살게 돼요. 힘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명예가 가진 에너지, 권세가 가진 에너지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가 작용됩니다. 한 번만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세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 알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딱 비춰지면 그때부터 그분은 당신을 증거하세요. 밥을 먹을 때도 증거하시고, 길을 갈 때도 증거하시고, 잠을 잘 때도 증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것은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사람의 생각으로 가늠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창세전에 쑥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처럼 빛의 비침을 받으면서 들어왔어요. 아, 이거로구나. 말씀이 이거로구나. 내 안에 말씀이 계시겠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오늘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보다 크시니까 너희 안에 있나니,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있나니, 세상보다 크신 지혜, 그 사람보다 크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서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본 거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적으로 머리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머리가 돼야 여러분이 성도가 돼요. 말씀이 머리가 안 되고 돈이 머리가 되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해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신부만 신랑 집에 갑니다. 믿습니까? 믿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것보다 작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것이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안 된다는 것, 너는 안 될 것 같다는 것, 너는 이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깨트리시고야 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세상보다 크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일을 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안 돼, 못해, 없습니까? 하나님은 있으십니다. 내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으십니다. 이 말씀으로 없다는 현실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은 어둠이에요. 어둠을 빛으로 가르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십니다. 감정으로 하려 하지 마세요. 감정 안 쏘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훌쩍훌쩍 외우는 건데 딱 그래요. 우리 아이도 어릴 때 뭐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면 아파요. 하나님이 아프랬니? 딱 그래요. 제가 기도해 봅니다. 아, 덜 먹였구나. 그럼 열심히 해서 안 먹이면 딱 끝나요. 회개하고. 시간에 안 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안 봐도.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는 쉬셔야 돼요. 저는 맨날 일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쉬라고 할 때는 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여기서 다 아십니다. 말씀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랬어요. 주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다. 계산이 있으면 안 돼요. 계산이 있으면 혼란이 와요. 혼란. 자꾸만 재게 돼요. 자꾸만. 계산이 있으면 열매가 극산품이 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죽이셔야 됩니다. 누가 죽여요? 말씀이 들어와서 죽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확실하게 오면서 아주 행동하기가 말끔하게 행동이 나타나요. 아주 크리어하게 선명하게 행동이 돼요. 예, 뒤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질질질 주는 것도 아니고 주긴 줬는데 마음에서는 안 줬어요. 그래갖고 찝찝해, 무거워, 부담돼, 무엇인가 다시 줘야 될 것 같아. 그것은 안 준 거예요. 겉으로만 줬지, 겉으로는 줬습니다. 봤어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에요. 마음이 안 가면 안 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들으십니다. 산재물.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따라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무엇인가 되려고 땅의 것을 소망을 갖지 마세요. 하늘의 것을 소망을 가질 때 그분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한 것으로 때에 맞게 주십니다. 도둑 올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확실할 때 주시니까. 저는 여기 올 때 무슨 뭐 입지? 집에다가 뭐 입지? 그래서 10년 전에 가졌던 원피스를 빨간 거를 하나 갖고 왔어요. 하얀 거 누가 준 거하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옷을 사놨어요. 3벌이나 19,000원 주고. 어저께 그거 19,000원. 하나 또 19,000원.
38,000원 토탈. 이것도 19,000원 줬대요. 저한테 딱 맞아요. 근데 제 형편은 19,000원짜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40 얼마짜리래요. 여러분 수준에 맞아요. 그러면 저는 제 사역에서는 19,000원짜리가 맞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과 같이 가난한 아이들, 엄마 없는 아이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맞아요. 숫자가 여러분 19,000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 옷이 허술해 보입니까? 돈이라는 것은 숫자예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0 몇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옷이에요. 실크니까.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숫자는요. 19,000이라는 돈이 가치를 바꿔주십니까? 500만 원짜리도 3,000원에 살 수 있어요. 1,000만 원짜리도 200원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값 없이 주셨습니다. 최고의 에너지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돈이 상견례를 위해서 갔어요. 보여주는데 차를 타고서 목장을 보냐면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막 기가 딱 큰일 났다. 나는 너무 가난뱅이야. 끝도 한도 없이 이 집 다 땅이야. 이 집 땅이야. 대문까지 나가려면 1.6km예요. 집에서 대문까지 우체통까지 나가려면 1.6km예요. 정신이 뿅. 아니 이 녀석이 우리 아들 어쩌자고 이런 사람한테 장갈 드는 거야. 기죽게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야,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 심령의 가치를 너는 갖고 있잖니. 아이들 심령 속에 내가 딱 말씀 들어가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천국을 얻지 않습니까?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이 생명의 기업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으로 기업을 받는 것이에요. 천국의 기업을. 아이들 마음 밭에 한 사람한테 예수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나는 천국을 받는 거예요. 내가 더 부자지. 이거 소떼 시컨 해봐라. 양떼 시컨 해봐라. 양떼가 4만 마리래. 시컨 해봐라. 나보다 크냐. 깨지면 다 깨질 것이다. 나는 안 깨진다. 그러니까 딱 올 때는 쭉 타고 오면서 계속 갈등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눌리는데 영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나는 디르사 대표인데 이제 딱 힘이 갔어요. 제가. 우리 동역자들은 아주 근사한 사람들이고 너도 할래?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심는 밭이에요. 이미 보물이 심겨졌어요. 캐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 복음을 전함을 받는 사람들, 그 밭에는 보물이 이미 심겨졌습니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으니 내 속에 성령님이 진주를 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볼 때마다. 오늘도 진주가 드러나셨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캐내주세요. 보물을 캐내주세요. 저와 장 목사님과 동역하는 것이에요. 예, 보물을 캐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며 그 모든 것에 부어가 되십니다. 정금으로 된 바닥에 홍보석, 녹보석으로 된 천국에 그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천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거야? 말씀 나오지 않을까? 됩니다. 근데 빛 가운데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어둠이 깨집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깨트려집니다. 여러분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제가 지금 말씀에 빛을 던지는데요, 이 빛이 입에 쑥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면서 교회 오셨어요? 말씀에 끌려서 오셨습니까? 눈을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귀를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할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갖고는 안 돼요. 절대 애들 안 통합니다. 흘러가듯이 아이들은 흘러가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렇지? 흘러가는 대로 흘러서 그냥 가는 겁니다. 아이들도 생각하기 여지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한은 그대로 같이 유괴 파장으로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생명을 받은 교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은 뭔가 흔들립니다. 균열이 가요. 망치질이 돼갖고 큰 바위라도 계속 두드리다 보면 균열이 가서 깨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신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에 속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실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깨트려집니다. 나는 아직 안 돼서 할 일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알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경학교가 있다는데 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밭을 만나세요. 내 아이든지 남의 아이든지 밭을 보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실 때 심으십니다. 심으시면 돼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진동하는 말이 나가면서 나도 울려지고 아이들 속에도 들어가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냥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그 위에 더하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공급자세요. 믿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이 공급자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이 공급자십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렇죠? 다 있으십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꼴을 보니까 아니에요. 호수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요 1초 안에 340m를 돌아가요. 우리 물속에 여기 물이 있죠? 70%, 75%가 있어요. 말씀에 쑥 들어가면요 귀로 들어오면서 진동이 여우리지면서 1초 안에 여러분 몸 안을 샥 감동시킬 수 있어요. 순간인 것이에요. 은혜 받는 거는 순간적으로 여러분 몸속에서 딱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몸을 똑같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 움직였어요. 계속 걸러내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그대로 교재로 삼으시면 돼요. 그대로 교육교재로 삼으시고 아이들과 부딪힙니다. 아이들의 심장과 부딪혀요. 밭을 삼으시고 거기다가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캐는 것이에요. 캐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발동이 나타나요. 번식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신부는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성도들은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번식하고 번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뭘로 낳죠? 믿음으로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 낳게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세요. 물을 주고 심는 것은 아버지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자라나고 계십니다. 뭔가 깨달아지면서 부스러지면서 껍져져요. 껍질이 벗겨지면서 자라나시는 것이 싹이 틉니다.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성경학교 있다 소리 들었는데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대로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한 수없이 터진 여러분이 하실 때 터뜨릴 수가 있어요.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면서 저희 선교회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40명이 40일 금식,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들의 금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되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건 땅을 위한 기도예요. 하늘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먼저 하늘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그것이 42일을 엮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어머니
해가 있다는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40명이 하루씩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할 때 아이를 낳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나요. 성도들은 아이를 낳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아이를 낳으셔야 돼요. 신랑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아이를 낳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의 택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생명을 낳으셔야 됩니다. 낳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라나서 성숙한 신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예. 예. 사랑한 것은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랑의 몸짓을 해야 됩니다. 신랑을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예쁜 아이들, 착한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했어요. 주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착한 아이, 예쁜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착한 아이, 예쁜 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아이들이 착하고 예쁜 아이가 되길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착한 아이, 예쁜 아이가 되길 원하시는 주여, 이 시간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예쁜 아이, 착한 아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고통하심이, 당신의 그 무덤에 이르심이, 부활하심이 우리를 착한 아이, 예쁜 아이로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 박수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